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는 새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 됐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경건하고 대단하고 희생제고 그래서 의인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온갖 육체의 더러운 것에 휘둘렸던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 아들로 화목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죄가 가로막아서 화목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 죄의 담을 온전히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 인류의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사나 그 속죄제사나 일례 똑같은 겁니다. 죄를 없애주신 제사로 인해서 화목해 되는 거기 때문에 화목제사도 또 속죄제사도 똑같은 양식으로 드립니다. 첫째,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 반드시 그 머리 안수에서 사람의 죄를 넘게 되고, 반드시 그 목을 끊어서 그 피로써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 요단강의 세례로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은 세례로 단번에 당신 육체에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피로서 다 이뤘다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과 능력과 희생을, 생명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전 인류를 위하시면라. 저는 우리 죄만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시고, 온 세상 죄. 아담에서 세상 종말까지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전 인류의 화목 제물이 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주신 목적을 다 이룬 사람들이에요. 다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돌아가실 때 우리는 다 이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더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이제 2장 15절 16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니 영원히 거하니. 이 세상은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애골복고라고 묶여 있다는 것은 영생을 사모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후사가 됐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의 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다 이룬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자들 중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남은 때에 나를 구원한 그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은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진리의 사랑을 섬겨라 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 써준 목적이 이것을 쓴 목적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라. 죄는 불법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명들을 어기는 건 다 죄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지은 죄나 미래의 죄일죄까지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그래서 그럼 맘 놓고 계명을 어겨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계명은 영원히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어떤 자들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고 계명들을 무시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희한한 종자들이 있어요. 거듭났다고 막 슈퍼 같은 데 가서 몰래 슬쩍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절약한 돈을 내가 헌금해서 복음을 섬길 거야. 그냥 337박수로 뺨때기를 채워줘야 돼.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렇게 도둑질한 돈으로 섬김을 받게?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 주장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거듭났다고 막 쌀포대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마트의 카트에다 실어가지고 먼저 빼돌리고 자기 계산하는 척하고 그런 상이단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거듭났어도 죄는 죄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을 쫓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치 않으려면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조심하고 막 근신하고 막 깨어있고 그런다고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비밀은 새 계명을 지키면 죄를 범치 않습니다. 뭐 100% 안 범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주님을 위해서 이 새 계명 딱 잘라 말하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진리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후원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복음 전파와 같이 하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랑으로 형제들을 교제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복음과 관련된 모든 그 우리의 섬김이 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새 계명을 지키면 죄를 범치 않습니다. 좀 더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첫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이 말씀에 해당돼요. 거듭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마음을 정하고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 그런 자는 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써주신 목적을 이룬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라 함이라. 자기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마음으로 믿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값없이 얻은 이 하늘의 축복들을 다른 이들도 누리게 할까? 다른 이들도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서 천국의 후사가 되고 하늘의 영광을 옷 입게 할까?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자는 죄를 범지 않습니다. 죄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는 쓰러지거나 철벗거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을 동안 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거듭난 후에 온 마음과 뜻을 복음을 위해서, 이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드린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충만합니다. 죄를 범치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 계명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새 계명으로 요한복음에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우리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 어떠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지옥 갈 우리들을 복음으로 깨끗이 씻어서 천국의 후사로 만들어 주신 사랑.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고 영적인 사랑이고 복음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물질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재정적인 사랑, 또 구제의 사랑, 이런 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패친 친구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요청하면 무조건 수락 안 합니다. 이렇게 봐서 이분이 구원받을 만한 분인가, 이분이 심령이 가난한가, 이런 걸 잘 꼼꼼히 봐요. 제가 보다가 덮어놓고 왔어요. 그분이 이제 귀한 사역을 해요. 어떤 사역이냐면, 노숙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 쉼터가 조그맣게 있는데, 쉼터에 이제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은, 이 사람 그 배설물 이런 게 엉겨 붙었는데 구더기가 있고 그렇게 끔찍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또 옷 입히고 쉼터에 쉬게 하고 이러면서 복음 전하고 귀한 거죠. 그런데 진리의 사랑이냐? 그 돌보는 그 사랑은 육신적으로는 참 귀한 사랑이에요.
그것도 박수 칠만 해요. 마치 마더 데레사가 인도 캘커다의 마더 데레사가 그 똑같이 그 노숙자들, 인도의 노숙자들을 끔찍하게 막 정말 똑같은 상황, 막 똥 같은 거 싸고 뭉개서 막 또 비범벅이 되고 머리도 한 번도 감은 적이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씻겨가지고 편안한 임종을 맡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걸 호스피스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호스피스 미니스트리. 임종사역.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을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편안한 임종을 맡게 돌봐주고 모든 수고를 해서 그걸 돌봤어도 그 영혼이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그 봉사를, 그 섬김을 안 했다면 그런 건 다 헌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을 구원하겠다고 불 속에 뛰어드는데도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고 감정적인 사랑이고 인간의 희생적인 사랑인데 그것으로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복음의 사랑. 그래서 저한테 패친 신청한 그분이 돌보고 복음 전했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은 그를 거듭나게 못하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야하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반쪽짜리예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그 성경들의 복음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로 죄를 넘겨서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 복음의 반쪽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사이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100만 년 동안 믿어도 절대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사단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복음 믿는 사람들은 기독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 앞에 돌이킬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중에 너무 자기가 의롭고 내가 사는 사역이 너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요 복음 안 받아들여요. 묵은 포도주에 취하고 새 것이 좋다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복음의 사랑. 아무 복음이나 말고 물과 피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그 사랑.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도 물론 육신적인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후원도 하고.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육신적으로 돌보아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그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라야 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세 계명이 뭔지도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야 그런 자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주고 또 이끌어서 복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는 이 사역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자기의 삶을 남은 때를 그 일에 드립니다. 거듭난 자만이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너희들은 지옥 갈 자들인데 이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라.
라고 첫째 권고하시고, 둘째로는 거듭난 자들은 남은 생애를 가장 값진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삶에 들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죄를 범치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100% 죄를 안 진다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서 이렇게 잘 주님을 섬기는 자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 뭐 화가 치밀고 막 한계가 오면 확 화도 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잘 이렇게 그렇지 뭐 하고 잘 다스리다가도 너무 거시기 하면 확 한 번씩 그냥 분출을 합니다. 그건 죄죠. 그건 죄입니다. 그렇지만 또 곧 돌이키죠. 이제도 주님이 가져가셨지. 때로는 연약함에 묶이나요? 아까 우리 찬양인데 자기가 죄를 확 져놓고는 또 거기 묶이는 수도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나? 내가 거듭났다 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귀하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나도 다시 복음의 물두멍으로 가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주에도 가지고 온 걸 확인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세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의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절에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정말 자기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씻어지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면 그런 자는 온전한 겁니다. 여기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온전케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믿어서 내가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씻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둘째로는 내가 남은 생애를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정했는가 이렇게 정한 사람은 온전한 겁니다. 세 계명을 마음에 표대로 정하고 이 세 계명을 이 복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온전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 자입니다. 거듭났어도 아직까지 철이 안 든 자도 있어요. 거듭났어. 우리 애기들도 태어났어도 어렸을 때는 철이 안 들어갖고 뭐 거시기 하잖아요. 철이 안 들어서 영 다고다고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려는 그거는 혹시 복음을 믿어도 그런 사람인데 그건 아주 어린 거예요. 자기가 진짜 찢지 먹어야 되는 아주 어린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인정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이 요한일서에는 그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근데 철이 안 들었어.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아직 표대가 안 정해졌어. 그러면 그게 아이야. 근데 분명히 죄사함 받았어. 복음은 내가 믿어. 근데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했어요. 그런 자들은 속히 영적인 철이 들어서 청년들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이 4절 말씀에 저를 아노라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우리는 중요한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거듭났다 하면서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 세사의 그 세 계명을 안 지켜.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줄 알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어도 아주 어려도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어려서. 지금 거듭났지만 아직 철이 없어요, 영적인.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거듭났으면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는 잘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가장 축복된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달려가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이 말씀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예담 운동으로 생겨요. 예담. 예수님 닮는 거. 앤드류 모레이가 Like Christ,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된다. 예수님의 덕목들을 한 달 분량으로 뽑아서 하루하루 묵상으로 썼어요. 그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경건의 모양을 보이려고 예담 운동을 해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몸으로 드린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구원한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사역은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폭포에 막 나이가라 폭포 거기까지 막 다 내려왔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막 로프를 던져서 여러 명씩 건져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워.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를 제가 눈으로 봤는데 거기 떨어지면 시체도 못 찾습니다. 물 양이 얼마나 많고 높이도 얼마나 높고 밑에는 바위 덩어리더니 시체도 못 찾습니다. 물고기 밥 되고 마는 거예요. 막 지금 영혼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밀려서 지옥으로 퐁당퐁당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들, 오늘도 수없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저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실제로 구원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이 구원의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히 거듭난 우리들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 거듭난 성도들은 새 계명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쳤습니다.